제가 제일 이 그 직장인들을 생각하면서 제일 인상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하는 정확하게 캐나다네요. 캐나다에서 하는 어느 그 직장 세미나에서 비디오 한 편을 보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나와서 교회 소개하는 비디오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 사역 세미나인데 교회를 소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소개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장로교, 제가 거기 아마 있을 거예요. 이름 정확히 나중에 보면 아실 겁니다. 어느 교회 장로교 교회 그 소개하는 비디오인데, 무슨 장로교회를 소개합니다 하고나 첫 장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소개하는 비디오의 첫 장면이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교회를 소개하는 비디오예요. 에? 교회가 아니라 교회 건물. 그죠? 벌써 교회 그럼 건물이 딱 교회 건물 나오고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장면, 이게 난 예상을 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당회장 목사님 얼굴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저는 그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첫 장면이에요. 월요일 아침에 교인들이 출근하는 장면이었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서 멘트가 나오는데, 우리 무슨 장로교회는 월요일 날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가 일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여러 직장에서 일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게 계속 교회 소개한다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무슨 장로교회는 직장에서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합니다. 그걸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잠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잠깐 보여주고 끝나버렸어요. 저는 굉장히, 아니 교회 소개한다며 아직 교회 소개 안 했잖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소개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강의 통해서, 그 강의가 아니죠, 그 비디오 통해서 내가 굉장히 중요한 거 두 개를 발견하는데, 하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 건물 못 봤어요. 그러나 교회를 봤어요. 교회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건, 그 교회가 교회 예배당에 모였을 때만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에 모였을 교회예요. 근데 예배당에 모였을 때만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세상 속에 흩어져 있을 때도 여전히 교회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 예배당에 있을 때 시간에 비해서는 흩어져 있을 때 시간이 훨씬 많아. 근데 그 비디오는 그것까지도 비중을 맞춘 것 같아요. 주로 세상에서 일하는 장면을 교회 모습으로 보여주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잠깐 보여주는 거 끝냈다라는 거죠.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서 교회라는 거를 우리는 주로 건물로 생각했고, 혹 건물이 아니더라도 모인 교회만 주로 생각했는데, 흩어진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흩어진 교회가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뭐냐면은 세상 속의 크리스찬 직장인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흩어진 교회 여러 영역이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 크리스찬 직장인들이 결국 ht어진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역할하는 것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게 바로 세 가지 그 어떤 역할을 생각했죠. 그게 이제 스튜어드라는 말하고 서번트라고 솔저.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직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군인이라는 개념, 그다음에 종. 그냥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이 세 가지 역할은 많이 들었습니다. 청직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군인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종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 세 가지 역할을 흩어진 교회로서 직장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주제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속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영성을 그렇게 제가 요약해 보려고 해요.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청지기 개념입니다. 청지기. 그 세 가지를 할 때 제가 영어로 그 S자로 맞추느라고 또 수고했습니다. 한글로는 아무 소용이 없지만 영어로는 똑같이 S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신경을 썼어요. 자, 그래서 청직인데, 청직이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청직이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교회 봉사죠. 그다음에 헌금 11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청지기 직분을 잘하라 그럴 때는 헌금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건 모인 교회 얘기. 모인 교회. 흩어진 교회로서
청지기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지금까지 흩어진 교회로 청지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흩어진 교회로서 청지기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근데 그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제일 먼저가 이 돈 문제라는 겁니다. 일단 뭐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한테 너 왜 직장 나가냐 그럴 때 소명감 이런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다 먹고 살려고 돈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돈에 대한 청지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제일 현실적이기 때문에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직장인들이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돈에 대한 청지기가 돼야 되는데 그 돈에 대한 청지기도 몇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돈 버는 것 자체가 사명이라는 의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돈 버는 것. 보통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헌금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 자체는 그거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돈 버는 것도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 부분을 정말 잘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 찾지 못합니다만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일 안 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일 안 하고 남의 그 신세를 지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일하라고. 그리고 돈 벌라고.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라는 그 번역 있잖아요. 거긴 뭐라고 했냐면은 그냥 돈 벌라 정도가 아니라 남에게 빌붙지 마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삶이라는 거죠. 근데 돈을 버는데 이제 어떻게 벌어야 되냐면 일을 통해서 벌어요. 요즘 돈을 벌려는 사람은 많은데 엉뚱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성경은 일을 통해서 돈을 벌라고 얘기합니다. 일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마 우리 가져야 될 청지기의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돈이 사람을 그러니까 돈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는 아니지만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성경 말씀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그리고 돈은 사랑하게 되기도 쉽고 돈은 의지하게 되기도 쉽다라는 거. 그 부분에서 분명히 정리가 되는. 돈은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이지 그게 목적이 되게 되면은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은 또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신앙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 돈을 벌어야 되고 사용해야 되지만은 돈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 돈에 대한 청지기 의식이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돈에 자족하는 청지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어떤 그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돈을 벌면서 돈을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많은 죄들이 결국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청지기로서 돈에 대한 청지기로서 감당해야 될 중요한 요소는 돈에 자족하는. 물론 이 부분은 돈에 자족한다고 그래가지고 현재 받는 월급에 그냥 만족하고 살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로 우리 막내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막내가 학교 성적표를 받아오면은 어떤 성적표도 만족을 해요.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 아니 이게 만족된다는 데인데 뭐라고 그래? 신앙이 좋은 건가 그게? 그럼 안 돼.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돈에 자족한다고 그래가지고 나 지금 월급에 만족해요. 이러면 발전이 없어.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돈에 자족한다는 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돈이 많다고 그래서 뭐 교만해지거나 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서 막 낙심하고 원망하고 이런 게 아닌 그게 바로 돈에 자족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청지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돈에 대한 청지기보다 사실은 수준 조금 높은 청지기는 뭐냐면 일에 대한 청지기. 결국은
세상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돈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암만 돈을 벌어도 그 돈을 가지고 헌금을 많이 할지라도 그 하는 일이 사람들한테 해가 된다면은 이것은 청지기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일이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청지기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이냐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이슈입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 전체를 볼 때는 분명히 돈을 벌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게 사회에서 어떤 의미에서 용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이게 과연 유익이 되느냐. 그렇다면 만약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해가 된다면 이것은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이런 강의하면서 제일 난감했던 경우가 한 청년이 자기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만둬야 되냐. 그래서 어디 다녔는데 직장 어디냐 그랬더니 KTNG에서 담배를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KTNG라는 직장은 굉장히 좋은 직장이죠. 그런데 일주일 내내 담배를 만든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은. 사실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오늘도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뭐 우리 동료 그 사역자 한 분이 그게 쉬운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냐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랬죠. 인삼 파트로 바꿔달라고 그러라고.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에 대한 청직이라는 건 이 일 자체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의 청직이니까. 그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사실은 그 일의 청직이어야 돼, 그러니까 일이 유익을 끼쳐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는 주관적으로 나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그냥 마지못해서 한다라는 거는 돈의 청직이 될지 몰라도 일의 청직으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냐. 물론 그렇다고 자기 마음에 드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일의 청직이라면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인가에 대한 어떤 확신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런 방향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사실은 원래 엔지니어로 있다가 세상을 때려치고 주님의 일을 해야지라고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많이들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 좋은 직장 놔두고 왜 목사 됐냐? 세상을 버리고 주님의 일. 아니 저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 엔지니어 일이 너무 맞지 않아가지고 공장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고칠까라는 생각은 안 들고 주여 왜 자꾸 고장은 나나요? 뭐 이런 생각만 들어요. 그래서 아닌가 보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가 된 거는 세상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 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 맞는 일 그만두고 맞는 일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지. 엔지니어 일은 나쁘고 목사 일은 좋고가 아니라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 일이 안 맞고 엔지니어 일이 맞는데 거꾸로 가면 그것도 곤란하더니. 그러니까 그게 일에 대한 청직,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청직의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정말 일의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또 필요하냐면은 일을 쉬어야 될 때는 쉬는 거. 이게 지금 현대사회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일을 쉴 줄을 모르죠. 왜냐하면 일의 청지기니까 일을 해야지. 그런데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일의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 어느 목사님하고 한번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좀 쉬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쉽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하나님도 쉬는데 하나님 위에 가시려고 그러시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쉴 줄 알아야 되죠. 그게 일에 대한 청지기. 그 다음에 사실 돈과 일에 대한 청지기인데 사실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청지기, 일에 대한 청지기도 중요하지만은 그 청지기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의식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지기. 그러니까 결국은 돈 벌고 일 버는 거 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라는 의식.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미션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는 일이 내가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책임이고 특별히 하는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라는 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잘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28절에 두 가지 명령, 사람을 창조하고 주신 두 가지 명령이 첫째는 뭐예요?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너무 길어요. 한마디로 뭐죠? 애 낳아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 다스리고 너무 길어. 일하라. 그거예요. 특별히 사람에게 맡기신 유일한 사명은 일하라는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 돈의 책임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겼기 때문에 일을 한다라는 청지의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에서 맡겨진 일의 청지의식 갖기는 좀 쉬운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이 맡긴 게 너무 분명해. 물론 그것도 목사님이 맡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교회에서 맡기신 하나님이 맡겼다는 걸 분명히 생각하는데 세상에 사는 일, 돈벌이를 하나님이 맡겼다고 생각하는 거를 미처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흩어진 교회로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그 의식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어떤 자세로 해야 되냐면은 골로새 3장 23절에 있는 대로 죽게 하듯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청지기로서 돈에 대한 청지기, 일에 대한 청지기,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의식. 그렇게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는 것.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 그 속에서 흩어진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타내 줄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마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이게 가능했을 것 같아요. 이거로 끝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흔히 표현하듯이 죄악 세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튜어드, 청지기로서만 살아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뭐가 되냐? 싸워야 되는 거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그 싸워야 될 영역이 크게 세 가지로. 사실 이 싸움은 뭐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인데 그게 하나는 조금 이제 우리 내적으로의 싸움이 되겠고 두 번째는 문화적인 싸움이 되겠고 세 번째는 윤리적인 싸움. 이렇게 세 가지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는 그 심리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 그건 같아요. 일을 하면서 오늘 이재방금도 일하시는 분들하고 몇 분 얘기를 했는데 아침에 일하러 갈 때하고 돌아올 때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하고 나서 정말 행복했다라고 일하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일터에서 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고통이 따르다는 건데 사실은 그거는 일터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 죄의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일했을 땐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일하면서는 없었던 갈등이 죄로 인해서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스트레스. 근데 그 스트레스라는 것도 결국은 근원을 따져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삶에서 그런 좋지 않은 스트레스도 긍정적인 의미의 스트레스도 있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스트레스가 결국은 우리 삶의 현실이 되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나 힘들어 이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일을 겪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심각하게 표현한다면 사탄과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결국 우리가 현실로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정말 영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되겠다. 저는 종종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 얘기하는데 이런 질문을 항상 하게 되죠. 왜요? 성령 충만 받아. 왜요? 받아야지. 근데 왜 받아야 돼요?
그럴 때 갑자기 당황스럽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왜 안 받으려고 그래. 근데 그건 왜 받아야 돼? 저는 그런 성령 충만할 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지 않겠나. 영적인 싸움이니까.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사실은 심리적인 이 부분들은 전 세계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다 겪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는 이 문화적인 싸움은 물론 그것도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특별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겪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 죄악 세상과 또 우리 기독교적인 문화, 신앙의 문화하고의 그 격차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굉장히 편하게 살던 사람들이 세상 속에 나가 살면서 거기서 이제 갈등을 겪게 되는데 그 갈등 때문에 어떻게 되기 쉽냐면은 아예 그 갈등에서 도피해버리게 되기 쉽다는 거죠. 격리.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그 속에서 구별돼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세상 밖으로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그러나 거기서 구별돼야 된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구별되려고 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세상 속에 그냥 동화돼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동화돼서는 안 돼. 그러나 세상 속에 적응할 수 있어야 돼. 이게 굉장히 이게 단어로는 너무 쉽습니다. 뭐냐면 격리되거나 요즘 우리나라 표현하면 왕따 되는 거죠. 세상 속에 완전히 이렇게 격리되거나 아니면 세상 속에 푹 빠져서 그냥 동화되거나 이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기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문화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면 적응은 안 돼. 세상 속에 들어가 적응은 해야 되는데 그러나 거기서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해야 되죠. 잘 해야 됩니다. 그거밖에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예를 여기서 들어드린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들은 예가 이제 회식 문화, 우리나라 술 문화죠. 왜 이걸 제가 아까 그 한국 크리스찬들에게만 유난히 그렇다 생각하냐면은 제가 직장 사역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여기저기 주로 미국이나 영국에서 나온 책들. 그런데 어느 책에도 술좌석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거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한국 크리스찬들은 직장인들한테 뭐가 문제냐 그러면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는 논문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술 문제와 관련하면은 제가 제일 재미나는 얘기가 폴 스티븐스 교수, 리전트 신학교. 그분은 정말 저하고 이 직업에 관해서 일터 사회에 관해서 100% 일치가 돼 생각이. 윤리 다 일치가 돼. 딱 하나 안 맞는 게 있는데 술 문제. 내가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술을 마시지 말도록 한다고 그랬더니 그분은 왜 놀래더라고요. 왜 술을 마시지 말라고 그러냐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당황스럽게. 그러고 보면은 그렇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베푸신 이적이 뭐예요? 술 마신 거, 술 만드신 거고.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돌린 것도 또 술이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사역이 어떻게 보면 술로 시작해서 술로 이게 그 얘기를 어디 가서 했다가 이제 혼날 뻔한 적이 있는데 아니 그냥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술에 대해서 나는 너무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하고 굉장히 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내가 좀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나도 이게 술 자체가 부정적이라고 생각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당신네 나라처럼 그렇게 마시는 게 아니라 한 잔 주면은 뭐 잔을 돌리라 그러고 또 그다음에 잔 받은 사람 어디 갔냐고 그러고 뭐 이런 어려운 얘기를 영어로 했어요. 어려웠습니다. 이거는 영어로 없는 구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좌우지간 너는 너무 부정적이다.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나도 감사기도 하고 혼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와인 한 잔 정도는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펄쩍 뛰더라고요. 절대로 혼자 마셔서는 안 된다.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알코올 중독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날 굉장히 이거는 알코올의 문제가 아니라 컬처다. 음주 컬처의 문제. 그래서 그냥 딱 느꼈어요. 미국에서는 같이 기도하고 마시자. 같이 이렇게. 근데 한국에서는 절대로 같이 마시는 데서는 분명히 내 의사를 표명하고 혼자는 간에 기도하고 조금 마셔도 되겠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컬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신학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크리스찬들이 한국 문화 속에서, 한국의 음주 문화 속에서는 그러나 회식에 참석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적응해야 돼요. 그 속에서 구별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근데 이걸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모르겠어요. 이것도 성령 충만해야 될, 성령 충만하면 풀릴 문제라고 생각하네요. 주일 성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나 그런 데서 나온 책들이 보면은 주일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아요. 주일 문제 자체가 심각한지 몰라도 적어도 직장인들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데 한국에서는 주일날 교회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또 그런 직장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이것도 결국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주일 성수에 관한 어떤 신학적인 얘기는 할 수 없고, 이거를 저는 신학교 교수들이 정말 신학을 하는 분들이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저도 물론 신학교에서 가르치지만 저는 그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구별되는 거. 그러니까는 적응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에 일할 수 있는 데는 무조건 가서는 안 된다.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일날 일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속에서 정말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 그리고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은 분명히 필요하죠. 요게 사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신학적인 문제이면서도 신학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문화의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속 문화하고 크리스찬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그런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도 우리가 잘 해야 되죠. 그러니까 주일날 일하면은 무조건 그 회사 가면 안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최근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신방과 졸업해갖고 라디오 방송에 취직이 됐는데 주일날 교회 못 가. 당연히 라디오 하다 보면 그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만뒀어요. 그리고서 취직이 안 돼가지고 고민하는 청년 보면서 굉장히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신경 쓰지 마. 그냥 직장 가냐. 이건 아니에요.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분명한데, 그러나 그것과 그다음에 이 라디오 방송이라는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미쳐야 될 역량에 대한 이 부분,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적응하지만은 동화돼서는 안 되고, 그러면서도 구별되는. 이거는 제가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들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나누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싸움은 윤리적인 싸움이죠. 결국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돼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앙과 삶이 일치돼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윤리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사는 거 보면은 세상과 똑같아. 비리에 똑같이 걸려있고. 이게 신앙과 삶의 괴리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윤리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아주 기본 명제 아니에요. 그래서 윤리 문제, 그것이 갈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다 윤리적으로 살면 나 윤리적으로 살기 쉽죠. 근데 나는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지 못하는데 그 속에서 이제 생기는 갈등이에요. 이것도 또 싸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흑백 논리로는 해답이 없는 것 같아요. 흑백 논리라는 거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현실이 도무지 그렇지 않아.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이거 갖고 해답이 안 된다는 거죠. 또 반대로 어쩔 수 없는가 그러고 사는 거야.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저는 이
사역하면서 하여튼 신학 하시는 그 전문 교수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 부분도 사실 그런 영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 싸워가느냐. 이게 뭐냐면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던 생각입니다. 제일 처음부터 이 윤리적인 원칙대로 살아야 돼. 이거 선언하는 것만이 아니라 상황에 처음에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에 조금 적응하는, 그러나 원래에선 조금 말하자면 부족할 수 있지만 이런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나는데, 저는 이랜드에 일하고 있는데, 이랜드에 스리랑카라는 그 동네에 이제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부자재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물건 만들어서 보내야 되죠. 그런데 세관에서 꽉 붙잡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돈을 줘야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랜드는 그런 거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거기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 해결되고 돈 안 주면 해결 안 돼요. 끝. 어떻게 해야 돼? 돈 안 주고 끝까지 버틴다. 그러면 공장 문 닫는다. 그럴 수는 없고, 주고 해결한다. 그러면 도대체 크리스찬으로서 이게 뭐냐 이거지. 근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해결했나 했더니 너무 재미있게 해결했어요. 돈 안 줬어요. 그래서 돈 줬어요. 어떻게 했냐. 그분을 모시고 특강을 들었어요. 강사료를 드렸어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거. 이제 그거를 동화라고 그러면 또 동화로 볼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게 일종의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이런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결론은 아니야.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필요하죠. 순교적인 결단. 이렇게 하면 회사 망하는데 망하지 뭐. 크리스찬은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근데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망하더라도 이게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특별히 초신자들 같은 경우 그러면은 아마 다 교회에 간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협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단계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사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순교적인 결단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윤리적인 싸움을 하는데 필요한 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싸우기만 하면 되냐? 그 싸우는 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의 전부는 아니고, 그 다음에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일 처음에 군인이면서 동시에 종, 이 두 가지가 또 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섬기는 종이 돼야 되고, 세상을 섬기는 종, 그리고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표현은 세상과 평화하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죄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흩어진 교회에서 생활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죠. 한편으로는 막 싸워야 돼요, 양쪽으로. 근데 한편으로는 평화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 평화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관계를 잘 해야 되는 것부터 경쟁 관계일 때도 그냥 경쟁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윈윈을 추구한다는 거, 이런 얘기는 세상에서도 많이 하는 얘기지만은,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된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특별히 직장 안에서 윗사람들하고의 그 어려운 문제들은 거의 모든 직장인들이 겪는 어려움들입니다. 아마 대다수의 직장인들 제가 상담해 보면은 윗사람들한테 당하는 그 고통이 제일 크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사람 같아요. 성경에 표현이 이렇게 나오죠.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 말씀이 참 직장인들이 듣기 싫은 말씀이에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하라 그러면 좋겠는데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괄호치고 이런 사람은 별로 없다. 괄호 닫고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대체로 다 이렇다. 이걸 꼭 덧붙이고 싶어요. 실제 그래요. 실제 그래요. 근데 바로 그 사람들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들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그런 참 굉장히 같이 하기 힘든 사람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거. 물론 그 사람하고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게 될 거 얘기 달라지죠. 아까도 말했지만 죄하고 싸움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사람하고의 관계는 계속 평화를 추구하는 것. 그게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섬김과 평화가 참 중요한데 종으로서 역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종의 역할은 복음으로 섬기는 거라고요. 복음으로 화목하게 하는 거다. 결국 전도죠. 일터 전도. 사실 전도는 뭐 흔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나가자 싸우자 이런 식의 전도가 아니라 적어서 일터에서의 전도는 주로 뭐라고 표현해요? 관계 전도라고 하죠. 제가 논문에 제대로 지적은 안 했는데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낚시꾼 전도가 사냥꾼 전도 말고 낚시꾼 정도. 사냥꾼 전도는 저기 있다 안 믿는 사람 빠방 이게 사냥꾼 전도예요. 근데 그러면 다 도망가죠. 그러다가 맞으면 되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전도의식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전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맞아서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니까. 그죠? 살릴게 하고 쏘는 거예요. 물론 도망가는 분들은 안 죽으려고 도망갈지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낚시꾼 전도는 뭐냐면 직장에서는 낚시꾼 전도라는 거죠. 이 사냥꾼 전도하면 다 도망가 버려. 근데 낚시꾼 전도는 뭐냐면은 이해되죠? 내려놓고 기다리는 거죠. 내려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내려놓고 기다리면 안 되죠. 낚시에 뭐가 있어야 돼? 그 미끼가 뭐냐? 지금까지 말한 전부죠. 돈에 대해서 어떻게 살고 뭐 저기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사람과 관계는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될 때 거기서 전도의 그 어떤 그 분위기가 전도의 컨텍스트가 형성이 될 수 있죠. 분명히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전도는 그렇게 삶 속에서 관계를 통해서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일터 전도라는 것이 그 앞으로 굉장히 전도의 중요한 영역으로 생각이 돼서 저기 많이 강조를 하는데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직장 다니면서 전도를 꽤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오니까 정말 전도하기 어렵더라고요. 다 예수 믿더라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또 새롭게 생각하는데 일터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전도의 현장이라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계속 접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축복이고 굉장히 책임을 주는 얘기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궁극적으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지금 선교하고 연결해서 요즘 타문화권 선교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교회 개척과 전도의 방법보다는 전문인 선교하고 비즈니스 에듀 미션이라고 해가지고서 이 기업 선교가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선교 현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국내에서 직장에서 이런 삶과 이런 관계와 이런 사역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터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전도하느냐가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선교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준비도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선교하기 위해서는 하던 일을 때려치고 선교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일 속에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앞으로 선교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크리스찬 직장인들이 이곳에서 하는 일과 또 이곳에는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 이 세 가지 청지기, 스튜어드라는 개념하고 솔저, 영적인 군사라는 개념, 그리고 종이라는 개념, 이 세 가지 역할을 항상 의식하면서 세상 속에서 흩어진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한테 맡겨진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